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일격으로부터 겨우 전도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서 영혼 구원에 힘쓴 우리 일교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밤마다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많은 결실 맺기를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런 결과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한 그 사랑, 그 희생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전도감사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기 힘쓰는, 그리하여 부흥하는 일교구 또한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자신의 사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죠. 고난은 될 수만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굳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일부러 그런 고난을 안달하면서 받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저는 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이 생겼나요? 에녹이가 가끔가다 제가 무엇을 시킵니다. 이거 좀 할래? 그러면 에녹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만 시키냐고 이러면서 하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아이와 같이 떼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력과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와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새 번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바로 은혜와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이고 바로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은혜요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멸망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거 봐라. 그 예수 전하다가, 전하지 말라는 그 예수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그가 말하던 믿음, 구원, 웃기는 소리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은 구원의 증거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증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승리, 믿음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드러내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교회의 건물이나 사람의 수로, 믿음의 증거를 경건의 모양과 세상적 성공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걱정스럽고 부담감이 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늘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저를 조금 더 성공시켜 주십시오. 조금 더 부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남보다 뛰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패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공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창피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힘이 들고 힘을 잃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내가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아닌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8절 말씀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엔 바울이 믿는 예수와 바울이 전하는 믿음과 신앙과 구원은 실패하고 고난이고 멸망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자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믿음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과 다른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영광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과 특권을 가진 구별된 자로서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난 파도와 같은 죄악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려 할 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구원의 증거이고 영광이며 은혜와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으셨듯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구원의 증거이고 신자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고난의 끝은 영광이기에 고난은 은혜이며 특권인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에 차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나의 인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위한 고난,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보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형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이해 속에서인 말인 것이죠. 영원한 길에 들어서 있는 자,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영원으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형통이지, 보여지는 세상의 증거, 세상적 성공이라는 것의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세상적 성공과 형통의 것으로만 구하고 보여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승리와 형통의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참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구원의 증거이고 영광이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특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와 특권인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 내가 비록 갇혀 있으나 복음은 진보되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망하는 길 같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망하는 길 같으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겁먹지 마라. 나를 보며 이 은혜와 특권인 고난의 선한 싸움을 너희들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싸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세속성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나를 맡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매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이 힘을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와 가치와 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세상과의 싸움 앞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체념하고 살아가선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그 특권을, 그 영광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싸우십시오. 나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듯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기보다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려는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는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자 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가 바로 예수의 제자이구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싸움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싸움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라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는 그 중요한 싸움을 명령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길,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물러섬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변화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고난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이 고난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은혜이고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적 영광의 자리로의 초대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끝내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된 특권과 은혜를 감당하고 증언하는 신자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쓸모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 있고 가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니 이제 가치 있는 자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를 위한 고난의 삶이 구원받는 자의 증거임을, 주의 일을 하며 주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인 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특권과 영광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은혜와 특권, 영광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힘과 평안과 능력의 주님 늘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